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26면에 있는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함께 교독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있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실까요?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바울이 직접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또 회심의 그런 경험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나의 고백, 나의 간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부안제일교회의 청소년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영 목사라고 합니다. 거기에 제 이름과 저분은 누구지 하시는 분이 성도님이 계실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평소 같으면 지금 이 시간에 1층에서 소예배실에서 청소년부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부와 함께 또 저기 뒤편에 같이 올라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잠깐 우리 청소년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서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좀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공과 공부, 반 모임을 먼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이 이어지는데, 말씀 후에는 나의 고백 시간이 있습니다. 나의 고백 타임, 나의 고백 시간이 있는데요. 이 공과 시간을 통해서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또 접하게 되는데 그 들은 말씀을 잘 담아가지고 이제 포스트잇에 나의 느낀 점, 은혜 받은 점, 또 나의 이런 고백을 적어서 이제 벽에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소외 예배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타닥타닥 포스트잇이 색깔별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쓴 친구들도 있고, 어떤 학생은 또 예배 더 잘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오늘 진짜 딴짓 안 하고 예배 잘 드렸어요, 이렇게 재밌는 고백도 있습니다. 언약 잘 지킬게요. 예배 듣고 모르는 것도 많이 알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쓴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없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쓴 친구도 또 있고요. 저 돈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쓴 친구도 있는 걸 봤습니다. 또 이렇게 쓴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항상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사실 공부하려고 안 나오려고 했는데 교회가 저를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항상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학생들, 어린 믿음의 자녀들의 이런 고백을 여러분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힐링이 드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힐링이 됩니다. 치유가 되고, 아, 감사하다, 절로 나옵니다. 귀하구나, 이런 모습들도 들고요. 이런 짧지만 이런 학생들은 이런 진솔한 이런 고백들이 모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울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또 그 만남 속에서 또 이렇게 삶이 바뀌게 되었고, 그 은혜를 결코 감출 수가 없어서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이 간증,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각자도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지금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론에 들어가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바울의 간증은 곧 나의 간증, 우리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먼저 바울의 과거, 곧 나의 과거입니다. 이 바울의 과거는 열심은 있었지만 진리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그 중에서도 엘리트였고 율법에 있어서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 수석 졸업생 그쯤 되는 유대 사회의 엘리트였다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열심히 있으시죠? 신앙에 있어서 누구보다 앞장서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 복음의 길을 걷는 이들을 결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열심이었어요. 이 대복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열심이 있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은 이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아주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이 훌륭한 선지자는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이처럼 이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달라요. 더 넓고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 열심은 어떤 방향인가? 복음의 방향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인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이 바울처럼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애초부터 열심 그 자체가 식어버린 상태에 있는 성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참석하지만 마음은 멀어요. 마음은 멀고 이렇게 말씀은 듣지만 우리 삶의 반응이 좀처럼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신앙의 자리에는 있지만 기기적이고 습관적인 그냥 신앙의 자리로 만족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지근한 상태를 안타까워하세요.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열심을 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어집니다.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신앙이 지금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다시 신앙에 불을 붙여라. 아멘. 열심이 없는 나를 향해서 막 꾸짖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열심,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보면서 두 번째는요, 바울이 주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이 가까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아멘.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정쯤, 정오 12시입니다. 지금 대낮 12시 대로변을 걷는 그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하늘에서 놀라운 빛을 경험합니다. 빛을. 그냥 밝은 햇빛이 아닙니다. 어떤 빛이죠? 우리의 이 다윗의 내면을 뒤흔드는 강력한 그런 빛, 우리 육체의 눈을 가리는 빛, 그의 삶 전체를 멈추게 만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음성이 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충격에 빠진 겁니다. 자신은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께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책망을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이 바울이 꼬꾸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이때 그 진리를 알게 된 겁니다.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 만남으로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제 앞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절망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력을 잃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진정한 이 눈의 시력은 잃어버렸지만 진정한 이 영적의 이 시력은 회복되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바울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비로소 듣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시고 길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모든 게 다 흐릿흐릿하게 보이고 앞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막막함이 찾아올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때 바울이 묻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하리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앞이 이제 시력을 다 잃어버리고 영혼의 눈이 뜨어졌을 때 이 질문이 달라졌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신앙의 본질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법을 잘 지킬까? 였는데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주님이 이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 인생을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붙들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고백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심으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울려 나올 때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찬송으로도 이어져요. 우리가 자주 가끔 부르는 찬송가 425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25장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송이 바울의 고백을 닮았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꺾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는 그런 순종의 고백입니다. 고요한 중에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억울함이 있어도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길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고백입니다. 우리 1절 찬양 함께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런 찬양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은 있었지만, 신앙에 열심은 있었지만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들, 신앙의 자리에 이렇게 있지만 무기력해진 성도들에게 이 찬양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까? 한 번 더 우리 4절 찬양 보시면, 4절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고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증인이 되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의 증인이 되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목자, 좋은 목회자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소명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모세가 떠들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어떻게 말할 줄도 모릅니다 라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별 크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여러분 왜 주저하느냐? 여러분 왜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왜 주저하느냐?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섬겨라 말씀하시잖아요. 섬기라 하실 때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망설이시는지, 하나님께서 자복하라, 회개하라, 주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다음으로 미루는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의 간증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오늘 우리를 나 자신을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어떤 특별한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처럼 과거가 이렇게 어두웠던 사람도, 실수도 많고 연약한 그런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제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 하리까? 이 질문으로 너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 질문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바뀌면 이제 그 다음이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것은요, 간증하는 삶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이 복음의 삶.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처절한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엄청난 억울함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를 보십시오. 그 이후를. 우리는 모두 바울처럼 하늘로부터 음성을 우리가 듣지는 않지만 다 각자의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안타깝게도 간증할 게 없다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간증의 삶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실수도 많고 수도 없이 넘어지지만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 감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막 드러냈습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붙드신 은혜 이야기. 마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우리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포기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도 떠나지 않으신 그 주님의 손길, 그 이야기,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성경에 우리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인의 그런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복음의 그 편지로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집에서, 어디서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자고 있니?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아닌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는 실패로 가득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는 그 실패마저도 복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지를 않았어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간증이 되어서 이렇게 더 나아가서 그 간증이 사명자로 이렇게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 나의 고백이 있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가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열심 속에서 살았던 그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묻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의 드러내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바울의 고백을 따라 나의 고백,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부안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